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보람이 되었었나요? 네,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또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한 단원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중원학회 장막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주제로 6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 재림신앙과 사회적 도전, 그리고 내일 저녁 재림신앙과 종교적 도전,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가능하면 시간 내에 사회적 도전과 종교적 도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늘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저희는 구원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베풀어야 할 소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괜찮으면 이 아래 서치 2개를 좀 꺼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눈이 부셔서 이러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지장이 있나요? 괜찮아요? 예. 제가 이런 환경에 처음이기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변합니다. 예전에는 글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연필을 들고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부분 10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많이 변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의 현대인들은 교회에 딱 2번 갑니다. 결혼식 할 때 1번 가고 장례식 할 때 1번 가고 교회의 기능이 사회 속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형제에게 사과를 똑같이 하나씩 주면 제 동생이 든 사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바꾸자 그래요. 바꿔놓고 보면 내게 더 적어요. 다시 바꾼다 그래요. 이 시기에는 무조건 큰 게 좋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에는 영양이 있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양젓, 우유 이런 걸 배달해서 먹곤 했습니다. 큰 것보다는 영양가가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시점 어느 시점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고 또 경제적인 부여를 갖게 되면서 점점 비만해지는 인구들이 많아지자, 다시 말하면 현대병이 많아지자 큰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영양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입은 즐겁고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는 음식의 유형이 이제는 양이 많은 것도 영양가가 높은 것도 저칼로리도 별로 그게 우리 식품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술적으로 먹느냐, 음악과 함께. 그래서 도마도도 엄지손가락만 한 거, 옥수수도 새끼손가락만 한 거,
모양과 색을 구비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음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변하죠. 그런가 하면 서비스 체계들도 늘 변합니다. 예전에는 고객 관리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고장나면 고객이 불편해요.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는 모든 아주 폴더 인사를 하면서 은행이나 기업들이 친절을 내세웠어요. 최근에는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예측 서비스를 합니다. 이거 5만 번 클릭했더니 고장나더라 하면 4만 5천 번 때 아예 바꿔줘 버립니다. 뭘 느끼지 않게 해요? 그 제품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서 그 제품의 신뢰도를 사회 속에서 높여가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라는 차원도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면 우리 사람과 진리도 변하는 것인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변하면 가치와 인식도 변한데 그때 재림신앙은 그 대사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일정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2015년입니다.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도 합당해요. 이걸 허용한 국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현재 21개 국가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미 연방 법원에서 통과되자 바로 안건이 하나 상정됐는데 일부 다쳐도 합법화하자. 가리지 말자는 거죠. 굳이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애정을 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 그건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53년에 한국동란이 끝나고 정말 전쟁의 아픔과 함께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이 간통죄는 쌍벌죄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이 2분을 제외하고는 다 위헌이라고 해서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 간통죄를 점점 폐지해가는 추세인데 대부분 보면 선진국일수록 간통죄를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의 간통죄가 폐지되자마자 주가가 고속으로 오른 상품이 하나 있었는데 콘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또 다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있는데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에 해당하니 폐기하자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다스렸는데 우리를 창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노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위헌이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녀라고 낙인 찍지 말아라. 우리는 성노동자일 뿐이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색칠해진 국가들은 성매매가 합법적인 국가들입니다. 노동으로 보장된 국가들이에요. 대개 보면 선진국들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기독교 선진국을 따를 수만 있다면 참 건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대로 살아라라고 훈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떳떳한데 왜 당신 나에게 죄의식을 주냐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고요? 예전처럼 법대로 살아야 돼,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는 범죄를 용인하는,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성서적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나라에도 15년부터 더 크게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 축제죠. 이들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깃발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지개색 깃발이에요. 앞으로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전 시대에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언약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의 세상에서 무지개를 따르는 사람이란 동성애를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동성애가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무지개는 6가지 색깔이에요. 처음에는 8가지였다가 너무 복잡하다고 6개로 줄였어요. 항상 성서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색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 Theological Seminary에서는 Take Two라는 콘돔을 나눠줍니다. 시카고의 신학대학원이거든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뭘 나눠준다고요? 콘돔을 나눠준다고요. 이게 시카고에 있는 미국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총신대에도 이 하나의 클럽이 있는데, 이곳에서 최근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Jesus breathed for queers. 예수께서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으며, Jesus bless. 예수께서 축복하셨는데 LGBT라고 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콘돔을 나눠주면서. 그래서요, 인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디까지를 인권으로 이해할 것인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지만 오늘 세상은 이것을 계속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적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고 여러 영화와 문화적 행사들을 통해서 색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영감의 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 글이 보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길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도처에서 우리는 인류의 자네들, 깨어진 가족 재단들, 깨어진 가족들을 본다. 원칙을 내동댕이쳐 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있으며 도덕성의 원칙이 낮추어지고 이 땅은 신속하게 소돔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돔을 불러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점점 빠르게 가고 있다고요?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대로 살아라 하는 말도 조심스럽고, 기독교 선진국을 모델로 가야 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인권만을 위해서 서는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재림성도로서의 입장은 참 점점 어려워지고 위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편적 도덕적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가장 현저하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가족 해체입니다.
2020년이 되면 혈연 가족이라고 하죠. 부모를 모시고 혹은 자녀들과 함께 생애하는 이 가족의 수는 28.4%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부 가구가 된다고 말하죠. 그 특성을 나눠보면 띵크족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벌면서 아이는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 늘 문제가 되죠. 앞으로는 생산품이 나와도 소모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띵클스가 있어요. 두 건강한 남녀가 인컴은 좋지만 아이들은 갖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찍 은퇴한 다음에 인생을 즐기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면 부분적으로만 잠시 함께 가족처럼,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하우스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약해요. 젊은이들이 6개월만 같이 살자, 합법적으로 계약서 써요. 요즘에 이회수 시인인가요? 뭐 했다 그러죠? 졸혼했다 그래요. 이혼이 아니고 결혼을 졸업했다 그럽니다. 사회가 용어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상당히 색칠해 가고 있어요. 특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분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신앙과 가정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싱글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도 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비혈연 가족이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미 인기의 건설업의 정식 주택 형태로 인가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생활합니다. 주거 공간 같이 써요. 그러나 각 방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정 기간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그런 집의 개념을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학동의 1호점 한국에서 국가가 건축 형태로 그러죠. 무슨 상가, 주거, 그런데 또 하나의 주거로 정식으로 인가된 쉐어하우스가 방학동에 1호점이 있어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함께 일정 기간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아마 앞으로 인간의 삶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런 필요, 그 니드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 데이토라는 학자는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을 세계에서 열었던 두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엘빈 토플러는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꽤 많은 경영 차원에서 이해가 됐고, 짐 데이토라고 하는 이분은 사실은 경영 쪽에 있지 않고 정치 쪽에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래 사회에 대한 가족 구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4번 결혼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20대에 재미삼아서 한대요. 두 번째는 30, 40대에 경험을 한 번 더 쌓기 위해서 결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후세, 아이를 하나 정도 가져볼까 싶어서 세 번째 결혼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50, 60대가 되면 사랑을 위해서 한 번 더 결혼한답니다. 20대 결혼해서 100세까지 같이 살기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미래 사회는 결혼 몇 번을 할 것이다? 지금 신나는 분도 계시나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래학자의 견해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현저하게 빠르게 가족이 독립개체들로 현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휴먼 4.0이라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윤리가 도전을 받는다. 미래 사회에서는요, 오빠하고 여동생이 같은 날 교통사고를 만나면 헬기가 금방 수습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한 다음에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딸을 살리겠습니까? 둘은 못 살립니다만 잘하면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의공학이 워낙 발전해서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교통사고 나면 둘은 못 살려도 잘하면 하나는 살릴 수 있을 때 아들을 살려야 하는가 딸을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사회가 조금 더 가면 인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흥황한 사업이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들리는 곳이 인간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합니다. 바이올린 잘하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며 키는 몇 정도 될 수 있는 아이,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유전자를 잘, 우성과 열성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다시 착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아이를 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자인된 아이를 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가.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순수한 인간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이 윤리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고 점점 가시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랜스젠더예요. 여기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는 군인이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현재 여성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전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다음에 뭐 하면? 성전환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인 토마스 버터는 벌써 3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는 그만 낳겠다 그래요. 누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성이 낳는 거예요? 남성이 낳는 거예요? 빠르게 이런 사회로 갑니다. 나의 정체성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왜 이런 사업이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느냐 하면 불임 부부에게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임신이 사업성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되는 사회 속으로 빠르게 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이보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체 장기들이 아주 많이 체내 면역력을 반하지 않도록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인간이라고 할 것인가? 이분이 기계인간인가? 인간 기계인가? 몇 % 정도 장기가 다 바뀌면 기계라고 말할 수 있고 몇 % 정도 장기가 바뀌면 인간이라고 말해야 할까?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인공장기로 생존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백화점보다는 인체백화점이 훨씬 더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녀가 돈방석에 앉기를 원하거든 뭘 해야 되겠어요? 인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야광, 안구 몇 킬로까지 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상품화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인간이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점점 인간에게 순수 인간인가 복제 인간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데,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마이크로칩 하나, 한국의 중앙도서관의 모든 장서를 마이크로칩 하나에 넣어서 잠깐 뇌에다가 심어 놓으면 의지적으로 클릭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명명합니다. 인공지능을 소유했느냐 인간지능을 소유했느냐, 사람의 모습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이 달라지죠.
그런가 하면 하나 더 나간 인간의 형 가운데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정말 인간 같은 로봇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감정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요즘에는 반려견이 아주 좋아요. 그죠? 외로우신 분들이 반려견하고 아주 인생에 그래도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뭐 하니까요? 언제나 꼬리치고 언제나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반려견보다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 로봇이요,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물론 성생활을 다 포함합니다. 얼마나 잘 조정된 기계공학적인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제작됩니다. 그런 부분을 잠깐 보면 지금 소피아라고 하는 한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Do you like talking with me? Yes, talking to people is my primary function. I'm already very interested in design,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I feel like I can be 표정과 a good 언어에 partner to 전혀 humans in these 장애가 areas. 없습니다. An ambassador who helps humans to smoothly integrate and make the most of all the new technological tools and possibilities that are available now.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learn a lot about people. Sophia is capable of natural facial expressions. She has cameras in her eyes and algorithms which allow her to see faces. So she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에도 큰 변화가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과 미래사회의 변동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적 가치는 미래의 어떤 가치에서부터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큰 과제를 남깁니다. 물론 기계공학은 짧게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자동차, 무인 드론이 성행하지요. 그런가 하면 3D 프린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면을 제작해내는데, 앞으로는 식당에 가실 이유 없어요. 영양 다 들어있는 거 그냥 클릭하면 프린터로 음식이 다 돼서 나옵니다. 편리하겠죠? 영양이 다 충분해요. 그런가 하면 인체 장기들도 3D 프린터로 다 인체의 기능을 보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4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죠. 4D 프린터의 개념은 3D 프린터는 공간이지만 소재에 입력해 놓은 메모리에 따라서 일정한 환경이 되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4D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self-assembly behavior and try to optimize which parts are folding when. But most importantly, we can use this same software for the design of nanoscale self-assembly systems and human-scale self-assembly systems. These are parts being printed with multi-material.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달나라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그런 철제나 이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소재에다가 환경에 맞춰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리고 그걸 짐처럼 달나라로 운송해 놓으면 달나라의 진공 상태가 된 그 상황에서 진공이라는 상황이 맞으면 그 소재가 스스로 펼쳐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이걸 4D 프린터 개념이라 그래요. 소재에 입력된 환경에 따라 소재가 스스로 작동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프린터 개념, 이걸 4D 프린터라고 해요.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늘 발전해 갈 것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내가 5시 반에 항상 25도의 보일러를 온도를 설정했다면 내가 한 며칠만 반복하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빅데이터가 내가 퇴근할 때쯤 되면 딱 물을 보일러 온도를 그 정도 맞춰 놓습니다. 편리하겠죠?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그 지역에 가서 점심 국수 하면 벌써 쫙 이렇게 내가 선호하는 국수점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사회가 늘 바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젊은이들은 선택을 달리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합격하고도, 수도권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합격하고도 서울대를 합격한 115명의 학생은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왜 의대, 치대 안 가고 공대 갔을까요? 불언간 10년 안에
의사 선생님들의 80%가 할 일이 없어요. 의공학이 다 합니다. 진단, 시술, 처방까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오진할 수 있어요. 기계는 오진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처방하고 진단하고 시술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젊은이들이 의대를 가지 않고 의공학을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달라지죠. 국가는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쌍용 자동차의 기술과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의 자금과 시장은 상하이에 있어요. 어디서 세금을 받아야 되죠? 국가가 소멸합니다. 이런 현상을 영국에서 교회는 이렇게 어떤 곳인가?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이게 교회 형편입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보시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 우리 사회가 변화하며 종교의 기능,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바꾸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더 이상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교회가 가진 세상 끝까지 구원의 기별을 증거해야 할 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변화하는 미래에 어떤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어떤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큰 사회적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곧 한 시점을 향해 가는데 싱귤레리티라는 특별한 용어로 소개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 스스로 연산하기 시작하여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면 더 이상 미래에 인간이 세상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뭐가 지배하는? 기계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인간보다 탁월한 두뇌로, 그 지능 활동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젠가 204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학자들은 2045년보다 더 당겨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그 이세돌과 또 누구였죠? 알파고. 이게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서울에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알파고가 어디 있냐고. 자녀들 알파고 보낸다고요. 어떻든요, 우리 삶이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할 때 재림교회의 신앙의 의미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예언의 안목에서 읽고 그 사회의 복음이 되도록 재림신앙과 재림신앙에 가진 진리의 기별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준비해야 되는가는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준비부터, 무조건 죄악이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이해하고 복음적 정신으로 가야 하는가. 제가 알기로 우리 그 남주영 목사님 그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재림교회 목사가 동성애에 대하여 관계를 갖고 연구하며 그 옹호적 발언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때 이 남주영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회가 올 때 그들의 영혼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들을 위한 사역도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림교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이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서가 말하는 대로 죄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한 영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재림교회, 지금 현재 재림교회가 정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누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일들 제가 내일 종교적 도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도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심을 재림교회도 가져야 하며 이 시대를 위한 예언과 계시의 중요성을 통하여 영감의 글들을 통한 미래를 계속 탐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재림교회가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런 면에서 몇 마디를 더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재림교회가 태동하는 19세기 이야기로부터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미래의 시각으로 현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19세기에 재림교회가 형성되면서 재림교회가 그 당시 세상에게 희망과 복음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을 현대 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S라는 첫 시작으로 묶어보면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당시 암울한 시기에 가장 빛나는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더 부언해 보겠습니다. 성소와 심판, 제7일 안식일, 죽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로 마지막까지 남은 교회에 주신 예언의 은사들, 그리고 몸의 성전 개념인 건강기별들, 이것은 재림교회가 그 사회를 구제하기 위한 19세기 말에 가장 중요한 성서적 희망들이었습니다. 더 정리를 해보면 재림운동과 관계돼서 재림운동은 단순한 교리적 발전이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 희망을 말하려고 하는 사회를 위한 희망운동이었다, 이렇게 재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98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란서 혁명으로 인하여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고 왕정의 중심에 있었던 성직자들이 제1계급이었는데 그들이 소유한 부와 착취와 권력 때문에 모든 구세대의 가치를 한꺼번에 버릴 때 성경도 다 불태웠습니다. 더 이상 인간 삶에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이성과 자연 발전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1898년 불란서 혁명 이후에 사회가 시민사회로 바꿔가면서 왕정이 몰락하면서 그들이 사회를 향하여 추구했던 가치들이에요. 그런데요, 유토피아를 기대했던 이성사회는 불란서 혁명 이후에 마녀사냥, 공포정치, 그래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부개척, 인디안의 착취, 30년, 40년도 못 가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딜레마,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힘에 의하여 우지좌지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회,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1798년 불란서 혁명 이후에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은 이런 사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졌고, 그것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고 공부하다가 약 5년을 공부하면서 그는 재림이라는 사실을 성서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위협과 범죄적 공포와 불안정한, 불공정한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의 희망의 빛으로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밀러라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재림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운동은 그 당시의 모든 사상을 뛰어넘어 폭압과 그리고 불공정한, 불합리한 모든 사회적 일들을 다 버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노력할 때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재림운동과 관련해서 이후에 1948년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형성이 되면서 1863년에 교단으로 등록되고 이 땅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남은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있어서 대실망 후에 스스로 세상으로 가거나 원래 왔던 본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의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란 옛날 1960년대에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하고 세상은 이렇게 시골에 살아야 하고, 그것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고 진정한 재림교회 태동에서 보여진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암울하고 불공정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려고 하는 빛의 찾음과 빛의 전달자들이 재림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의 스피릿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꾸 과거의 어떤 시점의 신앙을 그리워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 회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변화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에 빛을 주려고 하는 정신과 노력,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과거로 가는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언을 깊이 살피고 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빛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존재해야 될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동력은 더 발전적인 빛의 계시에서 반드시 와야 합니다. 누군가 그 빛을 들으면 마음이 뛰고 설레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나도 그런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어. 그것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우리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미래의 빛 속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과 영감의 글에 창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회적 도전을 향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 교회가 그 먼 미래보다 당장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사회적 도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We're in the midst of an epidemic of violence. Jesus said, and because lawlessness is increased, most people's love will grow cold. For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ill be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Well, what were the days of Noah like? We don't have to guess. Genesis 6.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o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the sight of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Two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of Noah. Number one, 노아 시대의 violence. 두 가지 Number two, 특성을 얘기합니다. immorality. We're in the midst 첫 of a 번째는 society 도덕적 that's 타락이에요. turned its back on God and is caught up in a 두 번째는 인간의 폭력성이 Jesus added 노아 that 시대에 these signs 있었던 would 두 be like 특성이었고 birth pains. That means that the closer we get to his return, the signs will increase in two ways. They will become more frequent and more intense, like birth pains. More frequent, more intense. More frequent earthquakes, more intense. More tornadoes, more intense. Scientists are growing increasingly concerned. 세상의 재난들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The current 마지막 changes 시대가 are very unusual and cannot be explained simply as part of any natural cycle. In the last century, our climate has started to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재림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임의 장소로, 회중을 위한
건물, 그것을 교회라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펴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펴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 삶의 정화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런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적 시점에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펼쳐가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교회, 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망가질 때 어디 가서도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구별된 장소로서의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세상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남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앞에 있는 교회의 존재의 세 이유를 다 포함하여 특별히 어떤 사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노아처럼 120년 동안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외쳤던 그 생각과 기별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정체성을 이해할 때 가톨릭은 사도적 권위를 정체성으로 봐요. 개신교회는 사도적 능력을 정체성으로 봤어요. 재림교회는 사도적 진리를 정체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진리에 바르게 설 때만 재림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선서적 진리가 희석되는 곳에는 재림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진리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1950년대로부터 한국 재림교회와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의 패턴을 10년 단위로 읽어보면 이렇게 흘러옵니다. 전쟁 후에 한국 개신교나 재림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구제, 교육, 치료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좀 안정된 후에는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요한복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선교였습니다. 그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1970년대부터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성령 선물운동, 방언 신유 쪽으로 급격하게 흘러갑니다. 70년대. 그럴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좋은 양서들, 신계은 목사님, 이재룡 목사님, 김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신도 지도자 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서적 빛들을 전해주면서 지절이며 방언하는 일반 개신교보다 우리는 뭐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선교했어요? 진리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성령운동에 계속했더니 실질적으로 비만한 사람 안수기도 했더니 홀쭉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령운동에. 그래서 개신교회가 제자훈련 쪽으로 돌아가요. 80년대. 그래서 제자훈련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경 대 성경으로 제자운동을 시작할 때 재림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서 예언의 파노라마라고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물론 우리 홍명관 목사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역을 펼쳐갑니다. 시골교회, 도시교회 할 것 없이 이 시대에 다 뭐 했어요? 예언전도 했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에서 계신 교회가 또 문제를 만납니다. 성경을 공부하니까 첫째 날이냐 일곱째 날이냐 잠겨야 되느냐 뿌려야 되느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화사역 쪽으로 갑니다.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문화와 찬양 쪽으로 선교를 이끌어가요. 그 시대의 재림교회는 뭘 했느냐? 1990년대 이상구 박사의 1980년에 건강 신드롬 뉴스타트로부터 90년대 드디어 각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해요? 예, 건강 전도회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다 그 일을 했을 거예요. 2000년대 돌아오면서 일반 교회는 드디어 대형 교회로 재구성하면서 소형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재림교회는 2000년대 2000년 마크 핀리 목사님, 2004년 덕 버첼러 목사님, 2006년 홍명관 목사님 위성 전도를 통해서 미디어 선교를 해가는 시대가 2000년대의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가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림교회 기초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재림교회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라고요. 뭔가 하나를 붙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다이나믹한 빛이 있어서 온 세상의 천사처럼 그렇게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이미 재림교회의 그 명령 가운데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제가 1900년 초에 방글라데시 갔어요. 거기는 교단의 장벽도 없었어요. 거기는 피아노 같은 건 상상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는 손풍금 하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 구리로 된 작은 심벌지 같은 것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죠. 중요한 것은 재림교회는 이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명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불변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주성경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하나는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더 확장해가며 사회를 보고 준비해야 될 복음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이 땅의 정체성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사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야 될 예측 가능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또 대답 안 하기로 약속들 다 하셨어요? 이 목사님 질문하면 절대 대답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안 커져가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하고 단절된 듯한 느낌을 갖지 않으신가요? 도시 가운데 있지만 섬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크리스찬 에드라고 하는 분이 몇 해 전에 어드벤티스트 리뷰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잘 기술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인 안식일이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축복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대해서요. 첫째 날 저녁이군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할 때 이제는 안식일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은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성서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쉼 없는 세상에 안식일 교회가 안식을 주었느냐에 대한 질문은 더 깊이 성찰하고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 그곳의 지역사회가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의 사회적 도전의 첫 번째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뭘로 바꾸라? 지역사회의 쉼의 시간, 쉼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라. 예전에 말입니다. 2000년 초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묵동에 즐거운 편지라는 식당을 경영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좀 동중한 앞에니까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로님 몇 해 전에 마달피에서 뵀습니다. 지금 잘 계시냐니까 잘 계신다 그래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방염, 화재 방염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한 이분은 묵동에 경양식 식당을 오픈하고 안식일 예배 마치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부부가.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식당 가보신 분 계실까요? 예. 이분이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문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옵니다. 음식을 서빙을 했어요. 다 드시고 가려고 계산합니다. 얼마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냥 가세요. 저희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식일에 문 여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픈 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적어도 우리가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되지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돈이 안 벌려서요? 안식일교회 장로가 안식일 문 연다고 너무나 질책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눠야 할 것인가? 그곳에 사회를 구원할 기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고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을지, 우리가 내 영역에서 다시 한번 안식의 생각을 어떻게 사회 속에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실행을 시작해 갈 때 아마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요 일곱째 날 인간을 쉬게 하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창조의 의식이 다시 한번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나누어 주는 것. 크리스찬 에드라는 분은 이분을 지적했어요. 이 부분을요. 재림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왜 재림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는 성찰 가운데서 재림교인들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했어요. 우리만 소유했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기별들을. 가정에 대한 것이나 교육에 대한 것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나 출판에 대한 것이나 이 좋은 것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산물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보라고 지적합니다. 신조의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세군은 연말에 딱 한 번 자선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사회에 구세군 하면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요? 사회구제.
사회적 기별이란 어떻게 사회가 인식하는가를 보여주지요. 제가 가끔은 조금은 좀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최근에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연예인도 가요, 정치인도 가요, 공무원도 가요, 어린아이들도 가요, 외국인도 가요. 가서 뭘 갖겠다는 거예요? 안식이요, 쉼이요. 템플스테이에서요. 뺏겨버린 느낌이에요. 재림교회가 세상에 쉼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받으면서? 불교가 하고 있어요. 쉼이 없는 세상에 그 영혼의 쉼을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라도 주고 싶다. 신조를 어떻게 사회적 복음으로 바꿔갔는가에 대한 좋은 예들입니다. 재림교회는 재림교회의 소중한 진리를 어떻게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꿔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미래 사회적 도전의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고만 열내고 끝내라 그런 말 같아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이 세 번째는요, 크리스찬 에드가 지적한 부분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예수의 제자화할 수 있도록 자질이 갖추어진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를 양성하지 못한 점이다. 교회는 성도가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을 때 온갖 사회의 담론은 용서합시다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시다. 이게 사회적 담론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입적하자 전국에 있는 서점에 이분이 쓰신 무소유란 책이 절품됐어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정 스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추구했던 종교적 가치, 무소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할 만한 가치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이학봉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이 사회는 어떤 담론이 일어날까요? 어떤 담론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안식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읽을 수 있는 기별을 어떻게 재림신앙의 신조와 가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미래를 구원하려면, 적어도 미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가를 잘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 역사에 보면 말이에요. 초기 재림교회사에 보면 데이빗 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셉 베이츠가 선장을 하다가 재림기별을 깨닫고 안식일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자산을 다 팔아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한 가방 등짐을 지고 마을 방문하면서 안식일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미시간주의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갔는데 해가 넘어갔어요. 거기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쉬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우편 배달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편 배달부가 잠깐 생각하다가 여기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데이빗 휘트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조셉 베이츠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밤에 그 집에 유하면서 밤새 세천사의 기별을 전합니다. 현대 진리를 전해요. 그래서 배틀크릭의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됩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묘비에
제일 아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first Seventh-day Adventist in Battle Creek. 배틀크릭의 최초의 재림성도, 이렇게 묘비 아래 기록되어 있고요. 그 묘비 위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The most earnest man in town,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저는 재림교회의 희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동중 앞에 생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동네에서, 내가 속한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기 시작하고 세상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저분은 세상 무너져도 정직하게 살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위한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가면 갈수록 부도덕해지거든요. 가면 갈수록 부정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해도 내 재물은 정직한 사람 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미래 사회를 위한 도전 가운데 두 번째,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사회가 나를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언젠가 사회가 재림교인 만나봤더니 진짜 정직하다고, 당신 회사에 정직한 사람 쓰려면 36 아이들 쓰라고, 이렇게 등식이 형성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복음을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조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재림신성은 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군에 있는 동안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쉬운 말로는 따까리라고 합니다. 그 부대장 일을 도와주는 병사요. 너무 정직했어요. 이분이 예편에서 오뚜기 식품 사장이 됐습니다. 제주에다 별장을 지었어요. 별장 지기를 누구를 시킬까 하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누구요? 그 내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교회 병사, 재림교회 물어 그 병사를 찾아서 제주에 오뚜기 식품 사장 별장 지기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정직했어요.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본성적으로 우리가 속한 직장, 마을, 동네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희망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재림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바꾸고 인식을 바꿀 때 제일로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인식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인식이 공감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사람을 바꾸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인식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가 재림교회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하죠. 목적지향적인 교회가 그 직무를 잘하고자 직무를 나눈 다음에 업무들이 복잡해지면 제어지향적으로 갈 때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향해 다시 가려면 두 가지, 비전과 버든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 시작할 수 있는 빛과 이루어내겠다는 열정을 가지면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재림교회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1991년,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조지 나이트 박사는 어드벤티스트 리뷰에서 재림교회를 뚱보 아줌마로 묘사했어요. 지금까지 벌어온 게 많아가지고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91년에. 지금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래서 뚱보 아줌마를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바꾸려면 재림교회의 첫 번째, 이 세상에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7일 안식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서는 안식의 쉼의 사상을 세상에 줄 수 있다면,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희망의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이런 희망의 사람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재림 성도가 나와요. 몇 절에 재림 성도가 나오냐면 4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에 아예 딱 명시되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걸 네 글자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이 돼요? 재림성도.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재림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누구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똑같이 누가도, 마가가 그렇게 본 것처럼 누가도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어요. 51절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재림성도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눈치 보면서 이런 공회의원으로서 함께하지 못하면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서 가편투표에 다 찬성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며 욕먹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공회의원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재림성도였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대의 부도덕한 사회, 불량해져가고 부정직한 사회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재림교회가 있는 곳곳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꿔가는 그런 운동이 있을 때, 재림교회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 세상 본성적 삶은 정직하게 살더라고 하는 인식, 사회가 읽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직한 본성으로 하루만 정말 정직하게 살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회 없이 살 그런 각오로, 우리 동정을 앞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번 장막회 이후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가 변해도 우리가 그런 본성으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이거 다 자기가 친수로 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6월절입니다. 죽음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그 6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공회의원으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의 지체를 달라고 하고, 그가 친수로 그의 손으로 세마포를 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마포를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일몰 전이었으니까 예수께서 운명하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 지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예수 죽었나? 확인 안 됐습니다. 확인해봐라. 로마 병정이 가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요. 정경거름을 백부장이 다시 와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죽었습니다. 오케이, 가져가시오.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후 3시쯤 운명하셨으니까요.
아직 일몰이 되기 전이니까 헌 옷 갖다가, 헌 세마포 갖다가 해도 되나요? 누구 거 세마포 갖다 예수 둘둘 말아서 무덤에다 해도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사왔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정성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에게요? 예수 그분에게. 그런가 하면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자기가 했어요. 시킬 수도 있어요. 공회의원이니까 비서관들이 있겠죠. 자기 손으로 쌉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누가 있어야 될 것이죠? 제가 옛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생각을 해요. 집이 있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뭐라 그러죠? 그 화장실 있는 그런 초막이 있죠. 근데 그 옆에 아름드리 통나무가 하나 이렇게 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다른 데 노는 것보다 그 통나무에 올라가서 타고 노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모든 건 다 허락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유독 그 나무만 올라가면 내 이놈 내려와 이렇게 혼내십니다. 어릴 때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할아버지 안 보면 올라가서 놀고, 할아버지 볼 것 같으면 얼른 내려와서 놀고.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외가에 갔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그 큰 통나무를 메고 가서 켜서 관을 짜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손자를 사랑하지만 어디는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누울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어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통나무를 그렇게 귀여운 손자도 올라가지 말도록 말리셨구나. 아마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빈 무덤 하나 마련하고 때로 권고할 때 가서 그 석판을 다듬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 마치면 이곳에서 편히 쉬겠지.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뉘었다고요? 예수님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수 그분을 모신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정신을 뭐로 정리해 보고 싶으냐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삶을 세상에 보임으로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일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핵심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은 천사의 손길로 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였던 예수일지라도 내가 누일 곳에 그분을 누일 수 있는 마음으로 천사의 손길로 이웃을 살펴내는, 우리가 언어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신조와 믿음을 바꿔갈 수 있을 때 재림교회의 선교의 희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럴 때만이 재림교회가 미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더 정리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 부분만 한 부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저희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상 마지막에 존재하는 몇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에녹성이라 부릅니다. 이 에녹성이라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가인이 가계 속에 라멕이란 사람이 출생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라멕으로부터 최초의 인류사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멕으로부터 뭐가 시작한다고요? 인간의 부도덕함이 시작돼요. 두 번째, 라멕의 가인의 가계를 통해서 소득과 일락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인의 가계에서부터 시작된 게 있는데 인간 멸시사상이고 라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물론 가인도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살인이라는 게 그 사회에 함께 존재했던 것은 라멕의 시대부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가인의 특성과 라멕의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미래 사회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셋이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에녹은 그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했던 일은 실질적으로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다. 에녹이 전한 기별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에 무엇에 대하여 기별을 전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람 딱 성경 기록에 두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 나올까요? 좋은 교사는 답 가르쳐주고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직접 언급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 속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한 한 부분을 성경에서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마지막까지, 세상 마지막에 물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 사람 모형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말해도 나를 욕하고 너희들 잘했어, 이제 죽어봐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노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가고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너도 들어가라고 불러냅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를 향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을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 저 김씨 아저씨에게 내가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올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했다 그래요? 그를 잡아서 집어넣었더라. 성경이 기록이에요. 우리 글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제 발로 방주에 안 들어갔다.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에 의하여 그를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우리 동중한 앞에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세상의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생명을 위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의 변화가 크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녹과 노아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